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자, 우리 오늘 아침에 읽은 이 예레미야서 18장은 토기장이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진흙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토기장이는 어떻게 해요?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려고 뜻했던 자신의 뜻대로 그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 그릇을 만들 때에 토기장이는 진흙과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토기장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 그릇을 만듭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주시는 교훈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18장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제 시행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우리는 어떻게든 뭐 아무렇게나 살든 그냥 무조건 하나님 결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쓰시기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최상품 그릇을 만들기 원하세요. 최상품 토기. 여러분, 이런 그릇도 이제 이건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이 그릇이 어디 저 백화점에 가면은 요런 컵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명품이에요. 명품. 쫙 만들어진 명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인생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18장에서는 어디를 가라 그래요. 어디를 가보라 그러는 거는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시장에 가서 뱃띠를 사가지고 뱃띠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뱃띠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 만드는 걸 한번 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걸 보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토기장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는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토기장이 하는 일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걸 유심히 관찰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께서 또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러시는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민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보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우매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자,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면서 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농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물레라고도 하고 토기 만드는데 아마 한두 번은 다 가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뭐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진흙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토기장이가 막 돌아가는 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손으로 진짜 기가 막힌 예술가의 손이죠. 요새는 그 체험 학습도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도 가서 이제 물레에다가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쫙 토기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토기를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토기가 이렇게 이제 탁 터지는 거죠. 토기장이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이 되지가 않고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가 터지는 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흙에 그 고운 진흙이 아니고 그 진흙 속에 무슨 돌멩이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흙이 이렇게 막 딱딱하게 뭉쳐 있거나 그러면 토기장이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되지가 않고 그게 탁 닿으면서 어떻게 해요? 팍 터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터지는 걸 보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게 터지니까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토기장이가 그걸 다시 반죽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불순물 빼내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으로 다시 빚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날. 자,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 토기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게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의 삶과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더 근원적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저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 그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망가져 버렸잖아요. 성경 전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망가진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반죽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는 이런 구원론적인 의미도 여기 있지만은 오늘은 요 안에 좀 좁혀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 안, 너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이제 좁혀가지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 민족들 언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탁 그 물레에다 얹혀놓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 그릇으로 탁 만들어 가려는데 그 안에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원래 만들던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안에 돌멩이가 있거나 흙이 뭉쳐져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벌써 교훈이 토기장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릇을 만들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돌멩이가 뭔지는 여기 우상 숭배와 그런 음행과 모든 도덕적인 죄악들이죠. 이 사람들의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뭉개버리는 거죠. 뭉개버려요. 그래서 그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아까 넓은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반죽해 가시고 이제 다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 아직까지 이 죄악의 근본이 있고 자꾸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그릇이 안 될 때 하나님 이걸 그게 사랑의 매죠. 하나님 사랑의 매가 돼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재에 있는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걸 부수어 우리 인생을 부수어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 깎아버리세요. 하나님 그 돌멩이를 다 빼내세요. 그게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죠.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름다운 명품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이 안에 돌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의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새로운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찌그러지고 깨진 그릇이 아니라 저 백화점에 있는 그냥 조그마하지만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값어치가 나가는, 가치가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기 이제 교훈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 인생도 빚어가시고 인간의 역사도 또 이 우주도 하나님 통치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결정하신 바가 그 사람들의 행위와 태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선하고 아름다운 주권적인 뜻이 나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시는 건데, 오늘 말씀 이사야서와는 조금 달라요. 토기장이가 주인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는 이런 이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의 강조점을 둔다면 오늘 예레미야 18장은 좀 다릅니다. 교훈이 우리 인간에 따라서, 나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그 주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멸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멸하시려고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막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벌하려고 심판할 결정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다느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조직신학 책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사변적인 것을 이제 논의하기도 합니다. 신론에서. 자, 오늘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돌이키신다.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을 금식하면서 회개했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주권적인 뜻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 뜻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돌이키셨어요. 그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는 요나가 막 뿔따고 나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그러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용서해 줄 줄 알았다고, 그럼 막 할 때에 하나님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큰 성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12만 명이 살았으면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하나님은 가축도 생각을 하세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 죄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되겠다 해서 멸하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주권적인 뜻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죠. 반대의 경우.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과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제 복을 줘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을 결정을 하셨어요. 이런데 이 사람이 자꾸 이제 그다음부터 곁길로 가가지고 죄를 짓고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로 하셨던 그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취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맞지만 이걸 일방적으로 잘못 배우면은
이상한 신앙을 갖게 돼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구원론과 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 복에 대해서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예? 우리 예정론을 믿어요. 장로교는. 물론 가톨릭은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살인죄나 우상숭배죄나 간음죄나 이렇게 중죄를 저질렀을 때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 김생 교수도 최근에 이제 그런 책을 써서 탈락할 수 있음. 물론 그분도 95%, 96%, 7%, 8%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그런 중죄를 졌을 때 탈락할 수 있음을 가르쳐서 신학적인 이제 이게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탈락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성경도 비슷하게 나와요. 하나님 끝까지 지켜준다는 성경 구절과.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장로교가 지금 나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정론을 믿죠. 구원론에 있어서는 취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왠지 오늘부터 나가서 계속 죄짓고 다니고 이제 내일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또 막 이 길로 가 계속.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복을 주시려고 했던 준비해놨던 모든 것을 돌이키리라.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들이죠. 출애굽 1세들은 출애굽 할 때에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다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년 만에 2년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의 땅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다음에 거기서 막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 말이죠. 그 말은 애굽에는 태양신의 나라인데 다른 지도자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 땅에 나올 때 19세 이상의 어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어른들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약속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불신앙하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을 텐데 광야에서 그런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광야길 40년 돌아다니며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네?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이 말씀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내리며 계략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지금 여기 하나에 해당되잖아요. 전자에. 하나님 지금 너무나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려고 하셔요. 주권적인 뜻이 결정돼서 바벨론에서 치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 치질 않았습니다. 바벨론 아직은 안 내려왔어요. 40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거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정말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여기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저들 치기로. 그러나 아직 시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아. 이렇게 성경책에 말씀하셨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매주일 뭐 수요일 새벽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걸 듣고. 예? 그러면 이제 이 586년에 임했던,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엄청난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예? 자, 오늘 중요한 또 하나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의 태도와 행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오늘도 잘못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혹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어떤 징벌을 하시려고 계획하셔놓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 바꾸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했던 것을 바꾸어서 여러분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부수고 새롭게 반죽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새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음행과 도덕적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